성도는 장차 우리에게 완성될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성도의 견인에 대한 진술입니다. 도르트 신조 5번째 교리는 바로 이 성도의 견인에 관한 교리입니다. 15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난주에 3항까지 배웠고요. 오늘 4항, 5항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견인하시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조금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4항 보십시오. 제목이 뭡니까? 성도들도 심각한 범죄에 빠질 수 있다입니다. 3항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신다 하는 성도의 견인에 관한 전체적인 정의였습니다. 근데 4항에 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는 성도의 현실을 다시 한번 거론하고 있죠. 자, 4항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신자들을 은혜 안에서 굳세게 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육신의 힘보다 훨씬 우세하다. 그러나 회심한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께 감동되고 인도받는 것은 아니다. 몇몇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는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길 위에서 벗어나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고 굴복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참 신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육신과 세상과 사탄에 이끌려 죄를, 심지어 심각하고 너무도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허용으로 말미암아 참 신자들은 때때로 시험에 든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 베드로, 또 다른 여러 성도가 죄에 빠진 슬픈 사건들이 이 사실을 증언한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도들을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위하여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3항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신자들이 죄를 지을 수 있고 그것도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다 하는 문제를 4항에서 다루고 있을까요? 자, 해설 1번 보십시오. 해설 1번은 지난주에 보았던 1항부터 3항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통치와 죄의 종됨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지만 죄의 욕심과 죄의 몸으로부터 이 생에서 완전히 해방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진 않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죠. 그러므로 성도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죄의 투쟁을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했죠. 참으로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실제적인 영적 전쟁의 현장인데 바로 여기에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있는 일상적인 죄가 있다는 것을 모든 성도는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항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곧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우리 안에 베푸신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그 은혜 안에 끝까지 강력하게 보호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된 성도들을 이전에 그들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확정하시고 보존하시고 육신에 의해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택함받은 자들은 견인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1항, 2항 성도의 현실과 3항 그런 성도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견인을 배웠죠. 그걸 요약했는데요. 근데 오늘 4항에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성도의 견인보다 더 큰 그 위로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때로는 심각한 죄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강팍함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어떻다고요? 때로 그냥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심각한 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이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7장 3절에도 다룹니다. 읽어볼까요?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시험을 받으며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요소가 깊이 퍼지고 그들을 보존해주는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함으로써 중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그리고 얼마 동안 그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한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며 그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들이 받은 바 은혜와 위로의 얼마를 상실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양심은 상처를 받으며 남을 해치거나 중상하여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7장 3절이 그 성도가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성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택한 자를 구원의 끝까지 보존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성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성도가 왜 때때로 심각한 죄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지켜주지 않고 막아주지 않고 왜 허락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죠.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을 기쁨 가운데 끊임없이 베풀어서 우리를 항복시키는,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래서 죄에 기울어진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공급해서 설득하고 굴복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기계적으로 막아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죄를 향하여 달려갈 때 그걸 기계적으로 막지 않습니다. 달려가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상하시면서 죄를 짓는 그의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시면서도 그걸 허락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과정을 통하여 일상적인 관계의 욕구, 일상적인 욕구, 기본적인 욕구가 깨트려지는 것을 때때로 허락하시고 인격적으로 자기 스스로 그 아둘람 굴과 같은 비참한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게 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막 이것이 아니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죄를 선택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요. 그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면 스스로 안 돌이키거든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근총 들이대고 너 죽을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허락하십니다. 말도 되지 않는 논리 같지만 성도의 견인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때때로 성도들이 죄에 빠지고 그것도 심각한 죄에 빠지는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고 있는가? 왜 그렇다고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에요. 독재자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그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걸 인격적으로 주세요. 3번 보십시오. 해설 3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존하시는 은혜는
분명 육신의 죄성보다 강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심각한 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도 자신의 잘못 때문입니다. 성도가 특정한 죄에 심각하게 빠지는 원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수단으로부터 멀어지거나 게으를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일에 게으르게 되면 자신에게 있는 육신의 죄성이 더욱 크게 일어나서 결국 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세상에 너무 가까이 있는 경우에도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놓으셨는데 본인 스스로 그 가운데 있으면서 스스로 죄 가운데 자신을 방임하여 죄를 지은 경우 하나님께 탓하거나 불평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죄에 빠지는 일은 스스로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 세상 욕망과 죄의 유혹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킨 결과이므로 그 모든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심각한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우리 자신의 영적 게으름 때문인데요. 그런 이유로 우리가 심각한 죄에 빠지면 알게 돼요. 그 심각한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얼마나 나의 신앙에 중요한 것인 줄을 알게 돼요. 기도가 게으르고 말씀 묵상에 게으르면, 그리고 내가 세상 욕심에 나를 가까이 이렇게 허락해 두면 그로 인해 생긴 나의 영혼의 상태가, 내 육신의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지경까지 갈 수 있는지를 성도는 심각한 죄에 빠져서, 성도라면 압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나 거듭난 영혼들은 알아요. 그 속에서 양심의 찔림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그러면서 느껴요. 내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들을 등한시할 때 이렇게 내 영혼이 심각한 지경까지 갈 수 있구나를 절감해요. 그래서 그걸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허락하신다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죠. 온전히 자신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계속 베풀어지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걸 고의적으로 거스르면서 욕심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심각한 죄의 자리에 자신이 발을 딛고 무모한 영적 도박을 하는 것이거든요. (4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심각한 죄에 빠지게 하는 모든 유혹을 어떻게 해야 되죠? 경계해야 됩니다. 오전에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신구약 성경 66권이 계시로, 특별 계시로 다 완성된 이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방법은 오직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밖에 없습니다. 자, 단어가 의미심장합니다. 은혜의 방편 혹은 은혜의 수단, 어떤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아까 은혜가 선을 나타내는 일종의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은혜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데,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 다윗처럼, 성경에 있는 그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처럼 그렇게 허락하지 않고 이제는 뭐 하신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방편, 주관적이 아니에요. 이제는 객관적으로 주신 이 은혜의 방편,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생활을 할 때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죄에 빠지거나 그것도 심각한 죄에 빠지는 자신을 경계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이걸 의무감으로가 아니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교회 다니는데도 하나님의 복된 임재, 하나님의 통치, 그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육체의 일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삶을 은혜의 수단에서 멀어지게 하여 영적 게으름의 자신을 방치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어디에 방임하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런 일에. 여러분 여기에 걸리는 항목이 없습니까?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와 똑같이 육체에 현재한 일도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하나의 일들이에요. 이 중에 하나만 저촉되어 여러분은 지금 육체의 현저한 특징들을 맺고 있는 거죠.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의 교인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이 너무나 적고 반대로 그냥 죄가 아니고 심각한 죄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고 세상을 향하여 설교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심각한 죄성을 스스로 세상 가운데 폭로시켜서 스스로 수치를 뒤집어 쓰고 있는 형국이에요. 왜 그럴까요? 은혜의 수단을 무시해요. 그 은혜의 수단을 자기의 욕망을 위한 투사로 사용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그냥 감동시켜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맹목적인 열심을 부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전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육체의 현저한 일에 자신을 방임시켜서 그 심각한 죄에 빠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도 그렇고 직분자도 그렇고. 이거 우리의 가슴을 칠 현실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교인들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목사가 있어요? 저 빼고. 여러분이 존경받는 장로님이 되셔야 되고 존경받는 집사님이 되셔야 돼요. 세상 가운데. 그래도 저 사람을 보면 소망이 있다. 그런 역할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없다는 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같이 읽을까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이 각종 유혹과
시험의 원천입니다. 성도가 심각한 죄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이에요. 다섯 번째 보십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약함을 알게 하시고 더욱 주의 은혜를 의지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교만하지 않게 하십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을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 인생을 개척하고 확보할 수 있다는 이 영적 무서운 교만이 우리를 죄에 빠뜨리게 하는 거죠. 영적으로 게을러서 말씀 묵상과 기도에 게으르게 되면 자신의 육신적인 죄성에 무디어지고 교만해져서 죄에 대해서 무모함을 가지게 되고 결국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방심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사단이 죄악된 욕망을 부추겨서 행하도록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고 영적 게으름에 빠졌을 때 다윗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다윗도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하였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심각한 죄에 빠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십니다.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돌이키게 하시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뼈 아파요. 저는 그걸 압니다. 너무나 뼈 아파요. 여러분, 죄를 짓기는 쉬워요. 심각한 죄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근데 돌이켜서 다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까지는요, 침상을 날마다 눈물로 적시는 뼈를 깎는 고통의 밤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렵니까? 아니면 은혜의 수단으로 허락하신 이 복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손길에 여러분이 붙들리십니까? 5항 보십시오. 제5항 제목이 뭐죠? 그런 심각한 죄들의 결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군다나 참 신자들이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노하시게 하고 죽음에 해당되는 죄책을 받아 마땅한 것이며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게 막고 양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며 때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이런 일들은 그들이 절실하게 회개하여 의의 길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자애로운 당신의 얼굴을 그들에게 다시 비춰주실 때까지 지속된다. 자, 심각한 죄에 빠졌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크게 노하시게 한대요. 해설 1번 보십시오. 제5항은 심각한 죄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의 심각한 죄는 누구를 향한 대적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대적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죄는 불법이라고 했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허락하시면서도 그 허용적 작정이라 그러는데요, 허용하시면서도 하나님 매우 뭐 하십니까? 불쾌해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죄는 우리의 양심을 심각하게 손상시키죠. 그걸 우리가 진실되게 고백하지 않을 때 그 죄가 우리의 양심을 짓누르고 마음을 짓눌러서 영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게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토설하지 아니하였을 때 종일 신음했고 뼈가 새하는 고통을 당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진액이 말라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죄는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합니다. 또한 심각한 죄는 무엇을 중단시키죠? 믿음과
경건의 훈련을 중단시킵니다. 말씀 보기 싫어요. 죄에 빠지면. 기도하기 싫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예배가 조금만 길면 짜증나요. 찬송 2번 부르면 분노가 일어나요. 죄에 빠진 정상입니다. 근데 TV는 4시간, 3시간, 골프는 몇 시간 치고, 세상 일의 재미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하나님과 연애하는 기간을 좀 많이 확보하십시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사랑해야지 외간 남자, 외간 여자와 가까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그 남편의 러브레터가 성경이에요. 남편의 러브레터를 보지 않고 남편의 러브레터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여기 절절히 우리를 향하여 연애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신의 선하심을 다 나타내 보이면서 나와 사랑하자고, 나와 사귀자고, 교제하자고, 나와 함께 하자고, 그렇게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깡패 같은 다른 남자 소리에 마음이 혹해서 그 남자 손잡고 바람 피우겠습니까? 성도가 세상과 짝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죄에 빠지면요, 은혜의 지각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흔들리게 되어요. 해설 2번 보실까요?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합니까? 도적질합니다. 그 결과 죄는 죽음을 초래합니다. 때로는 육신의 죽음을 초래하기도 해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육신의 죽음에 하나님이 던지시기도 해요. 그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죠.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반역하였음을 참된 회개로 고백하기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자일 뿐입니다. 만약 성도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심각한 죄에 빠진다면 가장 먼저 어디로 돌아와야 되죠? 은혜의 수단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수단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의 심각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돌아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있어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는 온전히 회개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열매가 분명하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하두리 공동체가 이런 열망이 가득하면 좋겠어요. 모여서 그냥 세상 잡담하고 어디가 좋다 하더라 그런 거 말고, 그거 이제 지겹지 않습니까? 그토록 오래 했는데 집에 가면 허무하지 않던가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막 험담하고 누구 어디 가서나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의 향연 속에 여러분들을 그냥 던져두면 영혼이 좋던가요? 집에 돌아가면 막 뿌듯하던가요? 안 그렇죠. 지겨울 때 안 됐습니까? 좀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을 나누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게 할 뿐 아니고 성령은요, 그 죄에 대한 심각한 심오한 혐오감을 느끼게 하죠.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죄의 심각성을 체험함으로 죄에 대해 싸우게 하는 영적인 각성이 형성되기 위해서죠. 세 번째 보십시오. 참된 회개가 아니고 일시적인 회개와 거짓 회개도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일시적인 회개는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잠시 회개하는 척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드러난 죄만 회개하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경우도 있죠. 죄를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묵살하는 완악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려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통회하게 하고 자복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죠? 영적 갱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마치 회심할 때 경험했던, 여러분 회심 컨버전 아시죠? 돌이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서 그 생명의 결과 나의 죄의 비참함을 알게 되고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첫 번째 감격, 그 돌이킴. 그와 같은 이 회심은 단 한 번의 사건이거든요. 회심은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와 믿음은 날마다 반복되지만 그 회개와 믿음의 결정적인 돌이킴, 첫 번째 돌이킴을 회심이라 그러는데 이 회심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 뒤에 우리가 심각한 죄에 빠졌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실된 회개를 하면 회심과 방불한 경험을 하는데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죠?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해요. 갱신이라고 해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용서에 대한 하나님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죠. 이 갱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다시 그리스도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되며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게 돼요. 여러분, 죄를 애지중지 여기면 안 됩니다. 죄는 더러운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비유했죠.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면 그게 내 속에서 나왔다고 아이고 아까워 그런 분 있습니까? 그냥 미련 없이 물 이렇게 눌려서 샥 이렇게 흘려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끌어안고 애지중지하고 소중하게 여길 것이 아니고 더러워하고 혐오하고 치를 떨어야 할 거예요. 이 죄가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지 못하게 막고 나를 욕심 가운데 방치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게 하고 너무나 자주 영적 메마름을 느끼게 만들고 이 장 본인이 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죄를 미워하게 되죠. 마지막 네 번째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은혜의 수단에서 벗어나 심각한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갱신하는 방법에 따라 그들을 은혜의 수단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회개의 과정을 통해 같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또한 이전보다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십니다. 이러한 갱신의 방법과 원리는 결국 주께서 자신의 성도를 끝까지 견인하고 돌보시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거기까지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나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는 말씀처럼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어 경건에 힘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인하시고 보호하실 때 이 견인 교리를 믿는다고 아이고 막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겠지,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도르트 신조를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심각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자신을 경계해서,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서 경계해서 자신을 잘 지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견인 방법이고, 혹시나 약해서 죄에 빠지고 넘어지고 더더욱 심각한 죄에 빠졌을 때는 다시 은혜의 수단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진실된 회개를 하고 죄를 미워하고 더 경건 생활에 힘쓰는 삶을 살라고 신조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그냥 알아서 막 우리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그냥 지켜주시고 죄의 길로 안 가도록 막아주시고, 이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가르치시고 설득하시고 자꾸 우리를 감동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가신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허락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한 양육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공적 모임을 여러분의 소중한 취미생활보다 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공적 모임에 힘쓰십시오. 우리 교회보다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을 그렇게 목양해요. 여러분 영혼을 다른데 이렇게 열정을 쏟으시는 것보다, 우리 모임이면 일주일에 몇 번 모입니까? 그냥 3일 저녁, 주일 오전, 주일 오후 3번 아닙니까? 멀리 계시는 분 제외하고 다 모여서 은혜의 수단을 사랑하고 그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열정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직분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얼마 우리가 더 살겠습니까? 얼마나 더 사신다고 잠시 있으면 없어질 아침 안개 같은 세상의 것들 붙들려고 여러분의 열정과 시간과 건강과 재물을 다 드리겠습니까? 더 가치 있는데 그것들을 사용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존경받는 믿음의 어른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아, 그때 저런 분이 계셨지. 저분 보고 따라갔지. 그런 분들이 우리 한우리교회에서 나올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도의 견인 교리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더 영적 경건에 힘쓰게 만드는 교리임을 다시 기억하시고 경건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